16장. 다윗이 산마르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 떼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습니다. 안장을 지은 짐승 등에는 빵 100덩이, 건포도 과자 100개, 신선한 과일 100광주리,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 집안의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가 사울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로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새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혈육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습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오?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습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 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장.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에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 주듯 군대를 왕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소.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전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해 있다가 왕의 부하들을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다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이도벨의 조언보다 낫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이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엘로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습니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칫 성 안에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소?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이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틀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암몬의 랍바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꿀, 소떼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